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쁜 일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습관적으로 비방과 부정과 비판을 일삼는, 남의 잘못과 약점을 정죄하고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습성일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헛된 유전을 가지고 사람을 잡는, 노예로 만드는,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체 내에서 갖추고 있어야 할 성향이 아닌데, 이 민족이 아주 강력한 큰 민족, 대민족, 거대한 민족이라면 다 조각조각 그렇게 나 있어도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방인들, 히브리인들,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두둔해서 몸집이 좀 커져야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끊임없이 분열하고 또 잘라내고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자존심이 세고 각자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버젓이 성전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도대체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옳지 않다, 옳다를 판단하고, 그리고 누구냐 묻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예 체질적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작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무슨 사실이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터뜨리고 보는, 어떻게 해라도 그렇게 하면 적이 혼란 가운데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자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건강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세워가기보다는 어떻게라도 이렇게 걸리든지 저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겠나 라고 하는 이 흑색, 흑백, 비방, 이런 생각들로 사람이 채 서지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히고 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집안에도 조그만 누구라도 이렇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지 않아서 같이 건강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면성에 서 있다는 것이죠. 또 한쪽 그 건너편에는 오해 사지 않으려고 조심성이 지나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내 평판을 위해서죠, 뭐. 좋은,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그런 죄에 대해서 하지 않는, 못하는, 뭐, 자기나 나나, 그게 그지. 지금 내 발도 얼어 있는데 다른 사람 발 녹일 겨를이 어디가 있겠나 해서 자기만 챙기는, 자기만 살피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이 극단적인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러 다시 만나신 겁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일부러 다시 가서 만나신 겁니다. 만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나았다. 이 선언은 제사장들이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병 들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10명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낫고 안 낫고는 제사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나았다, 이 소견, 이런 발표, 이런 확신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나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나은 것입니까? 5년 더 사는 것이 나았다는 증거입니까? 5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나았다라고 하는 확진입니까? 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재발의 염려 때문에 병원도 개인도 적절한 선에서 양보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5년 정도 살면 산 것으로 확진합니다. 이게 병이 나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책임 아닙니다. 라는 말이죠. 환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병원에서 나았다 그러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것을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확증해 주셔야 그게 비로소 온전히 나은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질병 걸렸던 사람들이 낫게 되죠. 나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은 다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봐라 강조하시면서 확실하게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람들한테 이게 도대체 주님 더 심한 게 뭘까요? 더 심한 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고 질병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하다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마다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합니다. 흉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나쁜 일 생기지 않게,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으름장 놓는 것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결과는 질병이다, 더 심한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 듣게 만드는, 네가 그런 식으로 행하면 너 대해서 망한다, 이런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기를 강요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참으시겠느냐? 더 악한 것으로 너에게 더 씌울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호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이죠.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으름장 놓는. 우리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로 상처 주는,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배려하거나 요령 없이 무작정 진실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책망해서 벌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사실만 가지고 무작정 발표하고 터뜨리고 이런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사람들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질병에 취약하게 되고 결국은 그 죄에 지게 되는 건데, 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8장, 요한복음 뒤에 8장으로 가시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38년도에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격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38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도 한 주 지나면 벌써 싹 사그러지는, 그 당일에나 그 이틀에나 그 사흘쯤에나 그런 마음이 충격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비슷해지는데요. 큰 상처나 큰 기쁨이나 작은 상처나 작은 기쁨이나 그게 다 비슷해집니다. 우리는 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고 날카로운 것이든지 무딘 것이든지 우리 속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생각으로 정리하고 지성으로 정리하고 심정적으로 정리하고 마음적으로 정리해서 다 그 아픔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기쁨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기쁨을 막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서 낫게 해주셨다. 이 소경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다.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9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했던 그 말과 연계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도 있고 또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죄와 질병을 일치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흉악한 것들,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흉악한 것들, 나쁜 것들, 그리고 무서운 것들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만드는지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해라.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직되는 큰 이유가, 미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드는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죄와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흉악한 것이 생기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결심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고 계속 이게 낡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피부는 한 주도 더 이상 옛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도 새롭게 하시지만 속사람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 앞에 당당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결심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헛된 유전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지. 조심스럽게 흉악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무서운 것, 죄로 말미암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장난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회전에 오르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서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 집안은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대충 적정한 선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라고 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확진 판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건강하게 죄짓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의 전에 기쁘게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